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를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영과 육 이렇게 나누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적인 일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음악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음악을 작곡할 때 뭘 받는다고 합니까? 영감을 받는다고 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감을 받는다. 그게 무슨 영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예수를 안 믿어도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영적인 일에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악령입니다. 악령.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영,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어도 영적일 수 있고 육적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이고 예수를 믿고도 성령이 안 충만하면 육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21장에 이 시점에 사울을 다시 등장을 시킵니다. 사울 때 있었던 일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밝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쫓겨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너가 지금 죄값을 받는 것이다. 그 죄값이란 뭐냐? 사울가의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린 죄다. 그 죄값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시다시피 사울가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다윗은 한 사람도 죽인 사람이 없어요. 사울을 다 스스로 죽었어요. 사울 스스로 죽었죠. 그 아들도 마찬가지. 다윗이 손을 대지를 않았거든요. 누구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시므이는 누구를 다윗이 죽였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오늘 나와 있는 이 21장에 여기 이제 누가 나옵니까? 우리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화친 조약을 맺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격파하고 아이성조차 무너뜨리고 이제 계속해서 전진을 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조약이 어떤 조약이었냐면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9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이거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언약은 사람 사이에도 이 단어가 쓰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의 절차는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두 개로 쪼개요. 쪼개서 벌려놓고 이 언약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를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 어긴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쪼개진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는 거기 누구만 통과했냐면 하나님 혼자 거기를 통과하셨어요. 그 말인 즉슨 이 언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능하기 때문에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언약은 너는 못 지켜도 내가 지킨다 하고 하나님 혼자 그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시고, 실은 누가 쪼개져야 되냐면 언약을 어겨버린 인간이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잘못한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가 쪼개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여기 걸려있는 이것과 같아요. 여호와는 뭐 하십니까? 신실하신 거예요. 성실하십니다. 무엇에?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천지가 개벽을 하고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언약의 아주 중요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기브온 백성들,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다윗처럼 물었더라면 이들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텐데, 성경을 보면 여쭙지 않고 덜컥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맹세로, 이름으로. 그러니 이거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효력과 효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어겼다는 겁니까? 사울이 어긴 거예요.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다 내어 쫓기 위해서 학살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진 거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 시점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죽인, 그래서 다윗이 그 죄값을 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사울의 후손들이 지금 7명이 죽어나가요. 남겨져 있는 무비보셋 빼고. 근데 그들이 죽어나간 이유는 정작 알고 봤더니 사울이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이어서 기본과의 그 맺었던 언약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죠. 훌륭해 보입니다. 이방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영적이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 즉,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수무당,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유의 것을 영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 보고 나는 당신 속에 무슨 마음,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영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무당들 하는 짓이에요. 그걸 일명 투시라고 하는데 그거 성경에 투시 없습니다. 무슨 소머즈예요? 투시하게?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건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합시다. 보좌를 아는 것이다. 여기 지금 사울은요, 보좌를 몰라요. 보좌가 위에 있어요. 거기 누가 앉아야 됩니까? 보좌를 다윗은 알아요. 거기 하나님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죠. 제천 성도교회 위에 있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여러분 안에 저마다 보좌가 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기 다 보좌가 있어요. 거기 누가 앉아 있냐 그 말입니다. 거기 예수가 앉아 계시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어디?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여러분, 이 보좌를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잖아요. 사울은요, 내가. 그게 육적인 거예요. 사형리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를 보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골라내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면 내가 앉아 있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아니고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에 그 후손들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21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영적이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영적이면 그 사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영적인, 너 예수 믿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에 한 사람이 영적이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목사가 영적이면 그 목사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저 목사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까 예배 시간 들어오는데 권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목소리 다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권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다 났습니다. 제 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러나 특별히 제가 영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아멘이 작아요? 기도해 주세요. 네, 보좌를 아는 사람이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네? 이거 모르고 육신적이면요 그 즉시 사탄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사울이 꼭 베드로 꼴을 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분간을 못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언약한 내용도 모르고 쫓아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쫓아가고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건 몰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가 아닙니다. 영적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우리 일꾼들 더 많이 세워야 돼요. 영적인 일꾼들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영적이어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꾼들이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맡은 부서가 영적인 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이 임해요. 그 부서가, 누군가 영적인 사람이 부서를 맡으면 부서가 살아나요. 교육부서를 영적인 사람이 맡으면 부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들 많이 받고 왔다 그래요. 뭐 기도의 문들이 열리고 방언도 받았다 그래요. 어떤 학생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돼요. 영적인 아이들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이면 손해봐요. 여기 얼마나 손해봅니까? 알고 봤더니 사울 때문이에요. 3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근이, 왜 사울은 죽었는데 이후에 다윗 때에 지금 이 땅에, 온 땅에 기근이 임하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나지를 않습니다. 물을 저장할 수도 없어요.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는 땅입니다.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아요. 근데 비가 3년 동안 안 온다는 건 죽으라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이 육신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이 죄 없는 7명이 왜 목 매달려서 죽어야 되냐 그 말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에, 사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육신적이면 손해봐요. 손해봐요. 여러분 영적이시기를 바랍니다. 보좌를 아는 거, 그게 영적인 거예요. 보좌를 아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삶을 누가,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느니요, 하나님이 성도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느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이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면요. 네? 영적이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여기 사울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곳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나머지 7명을 내어줍니다.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들을 내어주는 것밖에 없어. 사울의 후손들을요. 기본 거민들이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아낍니다. 왜요? 다윗은 언약을 알았어요. 누구하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나를 기억해서 내 후손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알고 하나님의 임금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이 맺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사울은 그것을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보좌를 알아요. 보좌를. 그 특별히 우리 1절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누구 앞에?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호와 앞에. 이 말은 여호와의 면전, 그런 말입니다. 이게 두 번 더 나옵니다.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 더 봅시다.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심지어는요, 이 이방인은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와 앞에서를 알아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알아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의 면전에서의 삶이고, 무엇하기 위해서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무엇을 위해서요? 은혜 베푸시기 위함이며 평강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사 그 얼굴을 드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의 삶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은 심판의 얼굴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얼굴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나 그 얼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고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의 삶인 것을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의식 속의 예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건 여러분 온전한 거 아니에요. 나와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러나 특별히 여호와의 얼굴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예배가 점점 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은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얼굴을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비추고 계시고 들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롭고 복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러분, 그것을 의식하는 거,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예배는 우리는 어디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산입니까? 아닙니까?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성령과, 신령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삶 전체가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면전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이런 걸 굉장히 아주 잘했어요. 24장 가볼게요. 2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24장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성도도 늘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일 때가 있어요. 그게 다윗에 두 번 나옵니다. 밧세바 범했을 때 육적인 거예요. 그때 바로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는 거, 여기는요 인구조사했어요. 인구조사를 왜 해요? 요압이 물어요, 왕에게. 이때는 요압이 영적인 것 같아요. 이거 왜 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보다 더 많은 백성을 주실 수 있는데 이거 왜 하냔 말이에요. 다윗이 왜 했습니까? 이 나라는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냐? 여호와의 은혜로 된 거예요. 보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대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많은 나라, 많은 백성, 많은 영토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자신의 공로와 치적으로 여겼을 때 이게 인구조사할 때입니다. 육적인 거죠. 그때 다윗이 바로 깨달아요.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회개의 삶이 열매 맺게 됩니다. 이전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개한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도 주일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작년 예배 가보면은, 주일학교 예배는 그렇지 않은데 어른들이 운다? 우리들끼리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물 없이는 예배드리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역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희귀해졌어요. 희귀해졌어요. 어디가 더 영적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통회에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통회에 자복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3절 봅시다. 여기도 읽어주세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빌겠느냐? 그러나 실은 이 말 속에는 너희가 복을 받기 원한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의 1, 2, 3절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누가 복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다. 여기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기업, 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너가 복인데 너를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지금 기브온 백성들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가 안 좋아요. 복을 이들이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복이니까, 축복해야 복을 받고 저주한 복을 못 받아요.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해 주어야 너희가 우리를 축복하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의 소지가 해결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요, 우리만 복 받으면 안 되고 이방이지만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기본 족속들이 사울 자식 7명 내놓으라는 거예요. 해결되고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은요, 나만 아니고 누구도입니까? 너도 아니요. 오히려 나는 없어지고 너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나는, 주님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굴 살렸어요? 나를 살렸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네가 산다. 옆 사람하고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시작. 나는 죽고. 왜 순종 안 하세요? 네가 산다 그러라니까. 나는 죽고 네가 산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나도 살아요. 믿습니까? 이 다윗이 우리만이 아니에요. 기본 너희들도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해결되도록 뭐가 해결이 돼야 너희가 우리를 축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도 잘 되기 바란다. 언약 맺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와 언약 맺은 너희니까 우리 때문에 너희도 잘 돼야 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신실한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나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신실함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거, 그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모두가 잘 되는 방법은요, 나보다 너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좀 나오시라고 제가 계속 권면을 드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팔이 기니까 막 그냥 사방, 그죠?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기가 직장 생활하고 일하시면서 얼마나 고되고 힘든 시간입니까? 새벽에 솔직히 나오면 하루 일과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시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년 365일 중에 여러분 열흘 마음먹고 못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셔서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세겹줄 기도에는 내 기도 제목은 좀 내려놓고 옆에 나눠주고, 나는 이제 너와 너의 세 명이니까 왼쪽 오른쪽 너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다, 눈물로 기도하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가득한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은요, 옆에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옆에 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왜? 이게 성경의 원리고 죽으나 사는 생명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풍성할 것이라는 것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괜히 흥분해가지고 합심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면 거기 욕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진심과 사랑은 있으되 욕심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빠른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기도 제목 내려놓고 옆에 두 사람 기도 제목 가지고 눈물로 열흘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합심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모임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많게 역사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디포런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블루오션이 없잖아요. 다 레드오션이잖아요. 경쟁이 심하잖아요. 물건을 팔 때 나만 이 물건 파는 거 없어요. 모두가 다 그 물건 들고 나와서 팔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디퍼런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살아남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팔 것이냐? 여기에 뭘 좀 덧붙일 것이냐? 뭐가 좀 돋보이게 하고 특별한 게 있게 할 것이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경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디퍼런트 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육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공동체 안에도 영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육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영성을 더욱 부어주시며 그를 통하여 일하신단 말입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사라지는 인생인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수만 개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디퍼런트한 교회, 무엇이 다를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제천 성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야 되죠. 다윗은 단지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삶에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이 사건이 지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어요. 이건 죽으라는 말입니다. 물을 가둬둘 수 없어요. 비가 3년 동안 내리질 않는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6개월 아니 3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요 사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3년이 비가 오지 않는 고난이 다윗 때에 있었던 거예요. 왜? 다윗이 뭐 잘못했는데요? 사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사울이 언약을 깨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윗 때입니까?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7명의 이들이 누구예요? 사울의 자손이 살아있었어요. 이게 다 정적들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므이 같은 사람, 압살롬의 뒷배경이 되어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틈만 나면 다윗을 노리고 있었던 정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7명의 이 자손들이 그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소지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다윗은 마음속에 이들이 의식이 되었겠죠. 그러나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제거하면요 두 가지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예요. 신앙적으로는요 사울을 손을 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보좌를 의식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이를 그리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아들들, 사울의 자손들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는요, 이들 죽였다가는 쿠데타 일어나는 거예요. 시므이가 네 죄값이라고 말할 정도면요, 다윗에 대한 반정서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손을 들어서 사울의 자녀들을 죽였다. 다윗은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 기근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의 문제가 수면에 떠오르게 하시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명분이 되어서 이들의 요구에 의해 7명의 아들들이 무비봇에 제외하고 제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정적을 제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이면 살아요. 신앙적이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우리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믿습니까? 다윗처럼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2장 1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칩시다. 2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요? 다윗이 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신앙적이기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모든 원수의 손입니다. 사울의 그 자녀들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시로, 노래로 여호와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입술과 심령에도 이 찬송이 그쳐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